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무분별한 방언 사용의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초기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혼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또 누리고 절제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중들과 또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되자 공동체는 갈등하고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반대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은사가 성령으로부터 왔으니 제한하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너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시기하는 건 아니냐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차라리 방언이 없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이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반면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은사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가급적 은사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갈등은 어떤 관점에서 은사를 보는지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누가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하는 판단을 사실 우리는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갈등 앞에 바울의 권면은 은사의 유무나 은사의 높낮이에 관심을 두지 말고 사랑과 공동체의 유익,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선 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는 하지 않는 것의 판단은 개인의 유익에 있지 않고 서로 사랑과 공동체의 덕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특히 통변 또는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아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방언은 더욱 그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듣고 알고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은사는 아쉽게도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개인에게 유익을 주는 면이 더 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언제 어디서 사용할지를 생각해보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하며 방언이 문제가 되니까 하지 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풍성히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구함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은사에 대한 논쟁은 여전합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방언은 초대교회 이후에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방언은 모두 성령이 아니라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방언의 사용과 해석 때문에 반작용으로 나온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신 방언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도 얻지 못합니다. 어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사가 이 시대에 사라졌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내 은사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은사이니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은사가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참 많습니다. 그 여러 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방언이 누구에게 유익한지를 잘 살펴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권면을 우리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사들이 각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으로 드러나게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